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은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복은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 무슨 복을 빌어줄 것인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을 빌어주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명예, 건강 관계 등 다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복을 빈다는 것은 결국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혹은 당신도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든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특별한 억하심정이 없는 이상 제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 받길 기대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팔복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복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한글 번역상으로는 어감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너는 참 복이 있구나. 혹은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탄성을 지르듯이 환호성을 외치듯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복스럽지가 않습니다. 복스러운 부분이 1도 없습니다. 이런 게 무슨 복인가 싶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난은 부정적이고 뭔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마음이든 뭐든 가난은 안 좋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슬픔이 무슨 복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게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세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복스럽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가 왜 복인지 이해하려면 반대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행, 비극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일생일대 최악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온갖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이것도 비극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외롭게 외톨이로 사는 것일까요? 이것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불행은 따로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끔찍한 일,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불행이나 비극, 어려움이나 난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과만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작 이 세상에 국한된 일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최고의 복을 받기 바란다면 우선은 하나님의 심판부터 피하고 볼 일입니다. 이게 선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심판을 피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다윗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팔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약 4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디스를 한 셈이지요. 하루는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무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공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하지만 세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전혀 다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과연 2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2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리긴 하지만 분명 사실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느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 역시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세리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마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상반되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총평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타공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세리였습니다. 놀랍다 못해 반전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착해 보이면 실제로도 그 마음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마음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도 능수능란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기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도처럼 사기를 치거나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잘했고 금식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식과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은 사람들을 속여 넘기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격을 내세웠지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정말로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나요? 세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 있을까요? 바로 세리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바로 말라기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심판을 면합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답이 조금 분명해졌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당연히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간절히 바랬지만 얻지 못했을 때에 슬퍼합니다. 몸이 아프면 괜시리 마음까지 서글퍼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슬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슬픔은 그리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슬픔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슬프다는 것은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슬퍼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삶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을 느끼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도 그리 복스럽지 않지만 슬퍼하게 되는 배경,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에 대해서 왜 가난한지에 대해 따라서 가난도 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가난이 있고 복이 있는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왜 슬퍼하느냐가 복인지 아닌지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가난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던 것처럼 복 있는 슬픔 역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슬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놓고 슬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성경에서 찾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죄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버린 내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루 종일 슬퍼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퍼서 몸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져서 슬퍼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무거운 짐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에 눌러 허덕이는 자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는 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거운 짐인 것과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두 손을 반짝 드는 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1, 2분 정도는 가뿐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5분, 10분이 넘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팔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죄의 짐이 이와 같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니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에 신음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무섭고 끔찍해서 크나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울부짖고 다윗처럼 통곡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을 들게 되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무겁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만 허세를 부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심지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크게 슬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슬픔이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그냥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부유해질 대로 부유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척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십시오. 만약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죄를 놓고 슬퍼하고 있으신가요? 슬픔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가볍고 차갑습니다. 죄 문제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뜨겁게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야, 나도 말씀 듣고 복 한번 받아보자.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복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하고 또 빌어줘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구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